시편 65편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제 오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잠깐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화성 어차를 타고 이제 수원 그 시내 일곽을 좀 한 50분 정도 쭉 돌았는데 저는 처음 타봤고요. 뭐 몇 번 가보신 분도 계신데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성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 세자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것이었고요. 일종의 조선의 기획 신도시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때 이제 많이 활약한 분들이 있는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이제 전체 설계를 하고 뭐 거중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 문물을 이용해서 지은 정말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명한 그러한 화성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 비가 와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밤새 비 그치고 아주 정말 청명한 날씨, 좋은 공기, 또 따사로운 봄 햇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1년에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함께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혹 블로그 들어가면은 우리 주 전도사님이 또 여러 가지 좀 사진을 올려놓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좀 배경이 독특합니다. 주로 농사 지은 그런 배경,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논과 밭에 물이 가득하다, 곡식이 풍성하다,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다,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아주 독특하게 농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한 시편입니다. 아주 독특한 시편이고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또 시골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글 시편이기도 합니다. 65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까지로 좀 내용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찬송하죠. 하나님이 찬송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찬송하며 사람이 주께 소원한 것을 좀 갚아야 된다, 이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다윗이 이해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양하게 겪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울 손에 또 아들 손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말 수십 번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환난을 당한 일이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잠시 좀 흐트러지고 멈칫거리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백이, 그 비밀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다윗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 간증,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다윗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었다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믿음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오히려 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기도 응답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들은 고난이 마치 파도와 같아서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런 것을 타지만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파도에 그냥 빠져서 익사해버리고 말죠. 믿음 버립니다. 교회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아니고요. 이런저런 돈 문제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어떤 고난이든 그게 경제 문제든 병이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걸 견뎌내고 이겨나가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은 그런 고난이란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림 보시면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커피 한 잔 놓고 성경책 놓고 또 식빵 하나 놓고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조지 뮬러라는 분이고 고아원을 빈손으로 평생 이제 섬기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영국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분에 대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정말 좀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938년 1월 기도 일기에 이런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65편을 읽고 3시간 동안 묵상 기도를 했다. 특히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는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해주세요. 처음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이제 고아원을 하는데 처음 브리스톨에 왔을 때처럼 강한 전도 열심을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은혜를 이 교회에 또 섬기는 일터에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주 깊이 기도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시편 65편 2절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깊이 묵상했다는 거죠. 뭐를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시편을 읽다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한 말씀이 뮬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딱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곰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던 그러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65편을 읽어보시고 저도 어제 2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게 확실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분명한 힘이 생기게 되고 또 기도를 주님 들으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하루 또 시작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인내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게 또 이제 믿음의 생활이기도 하죠. 4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다. 마치 나무로 비유할 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구원받은 백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제 자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아침 저녁을 매일매일 열어주시고 닫으시고 아침은 하루를 열어가는 창과 같은 거죠. 저녁은 하루를 닫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드리고 또 일터로 학교로 나가서 일하고 또 하루해가 지면은 또 문을 다 닫고 창문 닫고 대문 닫고 또 집에서 쉬고 또 안식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런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찬양하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잠자리 드는 그런 모습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또 오늘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가나. 근심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침 되는 것이 즐겁고 또 저녁 되는 것도 즐겁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깨우시고요. 또 기도하시며 하루를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농사 지은 것이 풍년 들은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9절에서 13절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실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덕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한 폭의 수채화 같죠. 풍년든 혹은 봄에 농사짓는 시골의 풍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시편으로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시골에서 쭉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자랐던 시골의 농촌의 풍경과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땅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농사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안 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달려 있죠. 그래, 물이 넉넉하면은 뭐 밭이든 논이든 특히 논농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땅이 윤택하냐 척박하냐,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물이 넉넉하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 시골에도 보면은 뭐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서 비 오야지 농사 짓는 땅이 있고 또 개울가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뭐 늘 물이 넘치니까 늘 풍성한 열매를 맺죠. 척박하면은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게 되죠. 특별히 북한의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들으면은 참 북한의 수해, 또 좀 가끔 보면 이렇게 산에도 보면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북한에. 또 척박해서 농사를 지어도 별로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가끔 뭐 TV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면 정말 북한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아주 드문 이러한 일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 땅은 어때요? 비옥하고 윤택해서 지금 뭐 시골 가보시면 여러분 논농사 안 짓는 버려진 논이 꽤 많습니다. 이게 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농사를 안 짓는 묵은 땅이 아주 많은데, 남과 북의 이 논 밭을 보면은 참 척박한 땅, 윤택한 땅, 그래서 우리가 뭐 비교적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시면은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십니다. 밭이랑 논이랑을 우리가 이제 쟁기질해서 이게 좀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논에 물이 넉넉하면은 쟁기질이 쉽고요, 썰해질이 쉬워요. 한번 논을 다 갈아엎고 또 서로 다 이렇게 쭉 쟁기질, 썰해질하면서 부드럽게 논을 만들어 놓고 모내기를 하고 이런저런 작물을 심기도 합니다. 단비로 또 논과 밭을 부드럽게 해주시죠. 비가 와야지 땅이 부드러워지게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시골 풍경처럼, 수채화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고 11절 보시면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풍년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농촌의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또 들의 초장에는 그 기름들이 떨어지고 또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어요. 목초지에 또 들판에 산 언덕에 양떼들이 이곳저곳에 뛰어노는 모습이 마치 양으로 초장이 옷 입은 것처럼 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덮여 있다라고 풍년든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다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시편 65편을 잘 읽어 보시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통일이 될 우리 땅, 통일 한국에 시편 65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개인의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또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일 충만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